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12월 마지막 주일,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이 송년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내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에 영국에서 발간된 시간박물관이라고 하는 서적이 있습니다. 그 서적은 세계의 예술, 역사, 과학, 철학 등 모든 분야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 24분이 그 책을 발간하는 데 협력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책 안에는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지각해 왔으며 그 시간이 문화 속에 어떻게 젖어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책의 편집인으로서 대표하는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시계를 만들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달력을 만들고 그 달력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생일이라든지 무슨 띠라든지 몇 세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와 같은 동물들은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지요. 그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짓지 못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그래서 역사가 없고 지금부터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이 동물들 안에서는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주어진 삶에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른데요. 시간을 연결하고 매듭을 만들고 그 연결과 매듭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쌓아가고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삶의 모습과 문화들이 발전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들의 삶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가 휩쓴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 상황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고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연결짓고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내년과 미래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1년을 잘 계획하셔서 새로운 미래를 풍요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10장의 마무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역사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큰 역할에 베드로 개인적인 열정과 믿음만 가지고서는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행전을 다른 말로 하여서 성령 행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에 놀라운 역사를 감행하게 될 때 그것은 한 개인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할에 순종하는 제자들, 순종하는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 순종하는 전도자와 순종하는 제자들은 성령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역사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힘과 에너지 속에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힘과 에너지를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 감지하여서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순종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사건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놓고 끝까지 매듭을 짓거나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도 중요한데요. 어쩌면 끝이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립니다. 그런데 저기 100m 앞에 두고 주저앉거나 포기해버리면은 그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을 완주하였다, 뛰었다라고 평가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건 마지막 100m를 기어서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 지었을 때 그 마라톤 선수가 영광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이 참 중요합니다. 작심하고 혈서를 쓰고 시작해도 마무리나 매듭을 짓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도 새해가 되면서 많은 결단과 믿음의 결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삶은 그 처음의 결단보다 많이 약해지거나 없어진 경우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첫 시간에 결심하였던 그 결심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4일 동안 마무리를 잘 짓고 매듭을 잘 지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아름답게 매듭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인데요. 우리의 삶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매번 듣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이 성령의 음성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니까는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또한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좋은 음성을 주시는 것이죠. 성공된 음성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음성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송년주일 마지막 남은 4일 동안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1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송년주일에 매번 느끼는 거지만 만족함보다는 후회가 많은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줄어들었어요. 한숨만 늘어가고요. 불평불만만 늘어가고요. 그 불평불만을 누군가에게 쏟아내기 위해서 누구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누구를 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올 우리 한 해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건데요. 공사가 활시를 당기는데 10발을 쏩니다. 10발 안에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요. 9발을 쏠 동안 한 번도 관역에 못 맞췄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요, 나머지 한 발을 가지고 아직 나에게 한 발이 남았으니 자,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저 관역을 뚫어지게 보고 활시를 당겨서 쏘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잡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9발도 다 못 맞췄는데 이번 한 발 쏘아봤자 뭐해 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허망하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맞이하였으니 나의 생명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금 영생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 속에 죽음을 맞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그 표정부터 다릅니다. 시간을 연결하고 매듭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 밝은 면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만드는데요. 반대로 사탄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어두운 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게 하고 불평을 하게 하고 미워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성령의 작품이고 성령으로 매듭 짓는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간의 매듭을 아름답게 해주는데요. 2020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한 10가지 정도. 그리고 감사해야 될 사람 10명 정도를 떠올려 보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대상을 기억하고 적어보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1년 동안 어렵게 살고 1년 동안 불평불만으로 살아왔던 그 마음이 녹아지고 회개하는 삶이 됩니다. 감사가 풍성해야 내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 감사로 한 해를 잘 매듭지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는 화해를 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데요. 깨지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모든 관계에 담을 높이 쌓게 하고 깨진 관계를 더욱 회복 불능으로 몰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 같으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한 해를 살으신 것이고, 막힌 담을 쌓는 곳에 열심을 냈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탄의 이끌림 속에 한 해를 살은 겁니다. 성령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 회개는 참으로 마음이 쓰라린 겁니다. 창피한 것이기도 하고 누가 들을까봐 겁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더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책망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찔림입니다. 찔림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마음의 그러한 요동치는 마음의 요동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군가와 싸울 때 찔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인데, 누군가 미워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이 찔려요.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찔리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십자가만 봐도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그 찔림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방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찔림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 회개함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화해하시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데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를 이루게 도와주십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권고를 합니다.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누군가 때문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라. 이 또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금년 한 해 가장 힘들었던 일들 중에 분명히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회와 이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떠오르면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고 용서하게 될 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가장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순간도 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어. 흔히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이나 저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고 살아오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곰곰이 돌이켜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얼굴이 떠오른다고 하면은 그에게 용서를 구하시면 어떨까요? 문자나 전화도 좋고, 편지나 카드도 좋고, 아니면 마음을 담은 선물이라고 하면 더 화해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야 해서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잘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치 않는 남은 죄가 있다면, 누군가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요, 도전을 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를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좋은 계획을 갖도록 하는데요. 우리의 내년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내년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또 이 사회의 내년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들은 내년도에 암울하다. 이 코로나가 물론 백신이 나와서 서서히 잡히겠지만은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냅니다. 또 교회도 그러한 평가합니다. 재정도 줄고 성도도 줄고 교회도 많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쓸 돈도 많은데, 갚을 돈도 많은데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다 충당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내년도에는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 속에 우리의 미래가 참으로 어렵고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내년도를 더 힘차게 출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야 하는데요. 요엘 2장 1절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내일을 꿈꾸며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지금 출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매듭을 잘 지을 때 내년도에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꿈, 더 멋진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과 앞으로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명예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좀 더 다른 모습이 주어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좋은 계획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계획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비전을 갖게 될 때
한 해의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바로 이러한 매듭을 잘 짓고 새로운 출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듭 짓는데 실패를 했죠. 그 매듭 짓는데 어렵고 또 창피하고 하여서 원망과 한숨과 불평과 신세 타령 속에 요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망년회라고 예년에 많이 했죠. 물론 올해는 모이지 말라 해서 망년회를 해서 흥청망청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망년, 잊고자만 합니다. 털어내고자만 합니다. 감추려고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괜찮다라고 해서 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리고 감추고 있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잘못됐던 것은 회개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좋은 매듭을 짓고 관계를 원만하게 평화로 잘 이 시기를 보내게 될 때 내년도가 더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도를 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매듭을 지어서 고이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찾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화해를 이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돌아보아 용서하며 또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는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생활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숨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가 이 세상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데 참으로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회개합니다. 예배드리는데 참으로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회개합니다. 사랑하는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주일 주님께 간절히 비오니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새로운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열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더 열심으로 일을 하여서 우리의 생활에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